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얻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회개를 체험해야 되고, 즉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체험해야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이 체험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새로운 새 법을 가지고 사는, 과거에 육신의 종노릇하며 육신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두 가지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과 진리라고 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세상과 진리 아래에 있는 세상이 마치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속한 사람과 율법 아래에 있는 세상과 진리 아래에 있는 사람과 진리 안에 있는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완전히 물과 기름으로 이렇게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도저히 섞여지지 않는 두 세계가 이렇게 마치 그동안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지 복음 아래에 있는지 막 뒤섞여서 살던 내 삶이 그 세 가지의 체험을 딱 하는 순간 완전히 그 율법의 세상과 진리의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두 세상은 물과 기름과 같이 섞여지지 않은, 전혀 섞여지지 않은, 아무리 흔들어서 섞어도 다시 이렇게 딱 분리가 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육과 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에서 사는 우리가 맨날 내 영혼아 뭐하자, 내 영혼아 뭐하자 이렇게 고백도 하지만, 실은 육에서의 의지와 영에서의 의지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육과 영이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 있다. 완전히 다르다라는, 성질도 다르고
전혀 다른, 마치 똑같이 이것도 마치 우리가 지금 육의 보여지는 육의 세상으로 사는 거고,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마치 귀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천사들과 귀신과 천사들이 우리가 지금 육으로 사는 이 세상에 함께 분명히 살고 있거든요.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귀신의 세계와 이 천사들의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 세 가지 체험을 딱 하고 나면 마치 육의 세상과 영의 세상이 완전히 이게 딱 구별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 왜 믿음이 우리의 실상이고 또 복음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의 삶이 육과 영이 혼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는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마치 그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내가 지금 부모님 장례가 나서 부모님을 좀 섬기고 그 다음에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섬겼습니다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저 밭이 있는데 그 밭을 좀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좀 하고 그 위에 따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뭔가 뒤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첫째 배 참여하는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마치 아직도 뭔가 뒤에 뭐가 남아있는, 미련 이 땅의 것이 뭐가 남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주님의 부르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이것이 확실히 구분되어서 내가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진리의 사람이구나, 진리에 속한 자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하고 율법의 어떤 지배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올 때 그것을 단호하게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육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육의 삶을 단호하게 이겨내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영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우리가 영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영의 세계와 영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영이 있어요, 없어요? 내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 그게 실제 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눈에 보이는 이것을 자꾸 나라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사고 체계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믿는 믿음이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그 믿음을 거기서 믿음을 끌어올려고 하니까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영이 이 나라고 하는 이 자각 증세가 확 바뀌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다. 난 진리의 법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지 율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체험을 가져야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은 더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사랑과 의에 대한 속성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그 율법과
또 진리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나눴던 얘기 중에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좀 오전에도 잠깐 다뤘지만 첫째, 우리 율법은 철저하게 어디에 속한 법이에요? 예, 육체에 속한 법입니다. 율법은 영의 세계를 다룰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를 건들 수가 없어요. 철저히 율법은 육에 속한, 육신에 속한 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해야 될 부분이고, 또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는 거지만 갈라디아 3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냐? 육체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달됐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되어질 때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어졌냐? 바로 천사, 즉 종에 의해서 전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누굴 통해서 그 말씀이 왔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읽은 말씀과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는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건데 하나하나 우리가 이걸 따져봐서 이거는 영의 법, 영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하죠. 성령의 법.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좀 얘기했던 이게 종의 영으로부터 전달되어졌어요. 이거는 아들의 영.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육체의 예법입니다. 철저하게 이거는 아주 그냥 이 원리를 정확히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리고 종의 법입니다. 종의 법이에요. 종의 영, 종의 법. 아들로 말미암아 종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법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 아래 속해 있으면, 내가 율법 아래 속해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나를 통해서 그 열매가 나온다면 무슨 열매가 나오겠어요? 내가 율법을 받아서 율법에 속해서 내가 또 누군가를 양육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해서 제자를 삼는다면 무슨 제자가 나오겠어요? 종의 제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율법에 속했느냐? 율법에 속한 사람은 결국 그 나오는 결과물이 다 종의 열매들입니다. 종의 열매들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해서, 아들에 속해서 그 진리를 나타낸다면 그 열매들은 자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록 입으로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말을 하는데
삶은 율법으로 살아. 그럼 뭐가 나와요? 종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낳는 열매가 뭔지를, 종 열매 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심판 아래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 심판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여러분 얘기할 때 율법 아래는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서 자범죄, 본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더 강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원죄를 알게 됐습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자범죄, 본죄, 원죄를 따져서 우리 그 죄의 어떤 모양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지라도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에서는 자범죄를 우리가 보통 이제 본죄나 원죄를 가지고 그 짐승을 잡긴 하지 않습니다. 다 자범죄를 행했을 때 이제 그 짐승의 피를 내 가지고 속죄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죄를 생각나게 하는데, 이 진리 안에서는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진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피를 생각나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의 피가 생각이 안 나면 지금 어디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 안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를 정죄하거나 계속 육체의 죄에 매어서 계속 여기에 매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로 넘어가는 순간, 영으로 영의 세계로 넘어가는 순간 예수의 피를, 마치 이게 문인 것처럼 예수의 피를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의 피의 사함을 받는, 예수의 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이렇게 항상 예수의 피의 은혜가 늘 여러분 심령 안에서 항상 넘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넘칠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예수의 피의 은혜가 막 넘칠 때까지, 이것이 넘칠 때 비로소 내 기도의 시간이 멈추고 감사가 넘치고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결과를 꼭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문제가 딱 들어오면 벌써 정죄나 판단이나 이런 안에 들어갔다가 기도하면서 예수의 피의 은혜를, 그 십자가, 예수의 피, 십자가 또는 십자가 앞에 딱 가져가서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구나, 그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라는 게 체험되는 순간, 이제 그 육체에 매어 있는 것부터 영으로 넘어오는, 항상 그 체험을 하고서 저의 응답이었어요. 응답을 받고 이제 기도시에서 나온다든가 기도의 그 시간에서 나오든가 해서 자유를 체험하는, 다시 은혜 가운데 늘 머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그때 갖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예수의 피가 나에게서 항상 넘칠 줄 알아야 돼. 모든 문제, 내가 지금 예수의 피,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있는 자인가, 은혜가 항상 있는 자인가를 떠올려야 됩니다. 오전에 우리 이 진리 안에서 죄는 어떻게 따진다고요? 율법에서는 자범죄, 본죄, 원죄를 따지지만 진리 안에서는 뭐가 죄예요? 아니 물론 맞는데 그게 이제 오늘 핵심인데 실제 믿지 않는 게 죄죠. 믿지 않는 게.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예수를 믿는, 진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믿지 않는 게 죄. 이 세상에 이제는 모든 죄가 이 진리 안에서는 모든 게 믿지 않음으로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용서했다고 했는데 용서했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결과가 뭐로 나오느냐? 육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굳이 자범죄나 본죄나 원죄를 따지기 이전에 그냥 육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그러니까 육신으로 산다는 건 육신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율법 아래서는 육신으로 살아도 죄 안 짓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으로 살아도 남한테 해를 주지 않으면 죄 안 짓는 거야. 또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마음으로 어쩌든지 나쁜 마음 갖지 않으면 그래도 나 죄 짓지 않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리 안에서는 그냥 육으로 사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육으로 산다는 거. 육으로도 제가 가끔 이제 TV에서 다큐멘터리라든가 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을 가끔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그 나라 이제 외국 사례들을 쭉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정말 그 나라에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진짜 인간적으로 감동을 받아요. 너무나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 나라 사람들의 발전과 부흥과 또 그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사비를 다 털어서 도와준다든가 그러면 정말 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마치 대단한 무슨 선인처럼 현인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좋아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막 그런 다큐멘터리 같이 해서 보여주는데 그래 보면 육신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한 거거든요. 육신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일을 했고 또 육신으로는 정말 그분들이 얼마나 그 외국분들이 그 한국인을 위해서 감격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지? 그 남미에 아주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가난한 나라가 있는데 이분이
그 한국에서 희귀병에 그 아들이 자녀가 희귀병에 걸려서 죽고, 또 외국에서 살다가 사업하다가 희귀병에 죽고, 또 외국에 그 때문에 외국 갔는데 외국 가서 또 다른 자녀가 또 그 똑같은 병으로 또 죽고,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 남았는데 그 하나는 이제 그래서 다른 데로 이민 가고, 혼자 이제 부부가 사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정말 가난 그 남미의 가난한 나라로 이제 이민 갔는데, 거기서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도와주다가 이분이 그 나라에서 너무 훌륭한 일을 하니까 국민들이 그 시의 시장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돼가지고, 시장이 된 상태에서 또 얼마나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헌신하면서 그 나라를 도와주고, 또 한국인이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나 서울시를 통해서 그 나라에 가서 그 상하수도를 만들어주고 도로를 깔아주고 또 여러 가지 그 학교도 지어주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교류를 맺어가지고 하니까 그 나라에서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주 생산품인 커피 같은 거를 직거래를 시켜가지고 농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분을 너무너무 훌륭하게 보고 시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또 한 번 재심도 하게 해주고.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내려놓게 됐는데, 그런 일들을 보면 너무나 훌륭하고,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정말 자기 자식처럼 그 나라의 어린아이들, 그 나라의 사람들 그렇게 잘 돌봐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보면 인간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과연 이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세상에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떠받들어 줘야 되는, 그렇다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도 아니야. 아무리 존경한다고 하고 아무래도 자기는 그냥 겸손이 늘 있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참 겸손한 사람인데, 그렇지만 결국은 그는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진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는 생명을 주는 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게 할 수 있어도 그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결국은 암에 걸려서 나중에 이제 70이 넘어서 암에 걸려서 이제 물론 아직 돌아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암 때문에 결국 시장을 그만두게 되는 일을 됐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오늘 육신대로 살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육으로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선한 어떤 모습을 했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을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따지기는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으로 살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행동이고 아무리 남들에게 베푸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육으로 살면 뭐가 된다고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믿음을 주는 것이어야 돼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무엇을 나타내야 되느냐? 결국은 예수를 나타내는 일인데, 그것이 결국은 믿음을 주는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 떠나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믿음을 줘서 그로 하여금 살아나는 일, 생명이 되는 일이 돼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나 자신이 자유함을 얻어야 돼. 내가 지금 하는데, 뭘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자유를 주느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율법의 억압을 받게 하느냐, 율법 아래 나의 의를 내세우는 일이 되느냐,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의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냐,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믿음,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에게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냐.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즉 물론 우리가 여기에는 큰 전제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느냐, 율법은 내가 하느냐, 이게 큰 차이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과 영을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과 진리를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내가 지금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내가 진짜 침례를 확실히 체험했는지를 항상 이거를 경험했느냐, 이거를 경험했느냐가 여러분이 침례를 체험했는지 안 체험했는지를 이것이 여러분의 진단이에요. 다시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침례를 그렇게 강조해, 그렇죠? 여러분 침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근데 내가 지금 침례를 체험했느냐 안 체험했느냐를 뭘로 진단했느냐? 이게 체험되어 있느냐? 이게 내가 침례를 딱 체험하는 순간, 침례 주님과 연합했다는 걸 체험하는 순간, 율법과 진리가 물과 기름처럼 딱 이렇게 다른 세상이구나, 완전히. 이것이 체험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이런 걸로 통해서 나오는 거죠. 내가 정말 침례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침례를 정말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율법과 진리가 확실히 구분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율법 아래에 있는 말인지 진리 안에서 하는 말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분이 안 되니까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니까 열매는 율법의 열매 나와서 모두가 억압받고 두려움을 갖다주고, 또 뭔가 그 자유를 줘야 되는데 자유가 나타나지 않는 내 열매가 나를 통해서 열매 나오는데, 그 열매가 자유를 얻는 열매가 아니라 왠지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고 억압을 받고, 뭔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억압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깐 아브라함의 두 부인이 있는데, 하나는 아내가 있고 하나는 종으로 삼았던 자인데, 그 종을 통해서 자녀가 나왔고,
아내를 통해서 자녀가 나왔는데 이 아내를 통해서 나온 자녀는 자유자의 자녀고 종의 신분을 가진 자를 통해서 자녀가 나왔는데 그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누구를 핍박해요? 종이 자유자를 핍박합니다. 오늘날 율법에 속한 자가 누굴 핍박해요? 진리에 속한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결국은 율법에 속한 자에 의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을 받을 때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음을 체험합니다. 결국 율법에 의해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핍박에 의해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나지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날마다 죽음을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굳이 그 순교하는 데 가서 죽는 것도 물론 죽음을 맛보는 거지만 날마다 내 스스로 죽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데 누굴 통해서 죽임을 당해요? 율법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율법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율법과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확실히 구분되어서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인지 또 율법에 속해서 율법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인지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말 진리로 다시 진리로 살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우리 기도할 때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에 매어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또한 그러한 세월들이 많이 있었고 어느 부분은 아직도 저도 아직도 때를 따라서 율법에 매어 있는 부분들도 또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끊임없이 죽음을 체험해야 되고 또 그래서 더욱더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또 저 또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진리와 또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율법에 매 있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은혜로 부르셔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믿지 못해서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용서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용서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공로를 힘입어 다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삶으로는 율법에 매어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런 어리석은 모습에서 나와서 진정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확실하게 침례를 체험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줄 아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육체의 법인 그 율법에 매어 있었던 나의 과거를 침례로 끌어싸우니 오늘 우리가 이제는 정말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육체에 매어 있던 것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와 진리만을 사모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살기를 더 사모해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